늘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기도문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건 빼고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인데 왜 이 본문일까?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종교개혁주의과 상관이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 속에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개혁의 기준이 성경이라면 주기도문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 주기도문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2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의 이름이 사라져야 되고 우리의 나라와 영역이 파괴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뜻이 무너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집중된 곳, 이곳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현장은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현장,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맛보는 곳, 하나님의 뜻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곳이죠.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방식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그게 3일 길인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100km 3일 길인데 그 과정을 일관되게 걸어갑니다. 3일 길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고 얼마든지 내 아들 못 죽인다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인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가자마자 좀 쉰 것도 아니고 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이삭을 드립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배 단어가 나오는 곳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존재가 가능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절대적이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서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도 삽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 밥이 없다면 빵이나 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다면 음료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불러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침으로써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죄인에게는 은혜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연결이 되면서 짐승을 죽인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는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드렸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수관계였는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구분되고 막혔고 제한되고 죽음이 있던 길이었습니다. 지성소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였고 유일한 날이었는데 그때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장소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된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성소에 지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담력을 얻어서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살 길. 살 길이니까 가야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안 가면 못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제물로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현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 생명을 선택하신 장소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길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대충 적당하게 무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죄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살리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제사 신학의 일명제는 제사자와 제물이 하나라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제사자가 잘못되면 제물 안 받으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 제물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문제였습니다. 예배자와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 서야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그냥 예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자가 새롭게 될 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자리입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영상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저게 예배 아닙니까? 저게 진짜 예배잖아요.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수감이 되어서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인도자가 마이크를 주면서 찬양을 부르게 하면서 죄인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냥 오랫동안 해온 일이니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앉아있는 자리인가? 지각하는 분들은 늘 지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탄다면 1분 남았어도 뛰어갑니다. 안 놓치려고. 근데 예배는 뭐 좀 늦어도 되지 뭐. 습관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등록한 새가족분 중에 고흥에서 매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79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 등록한 아시는 분들을 두세 번 태워서 오십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던데 이 멀리서 고흥에 있는 교회를 가시지 어찌 여기까지 오시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정색을 하시고 물으셨습니다. 1시간이 뭐냐고. 우리는 한 20분만 넘어가도 멀잖아요. 근데 1시간이 뭐가 뭐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의 좀 예배에 대한 순수함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나.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느라고 주의를 빠지고 개인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안 해도 된다고 하시진 않죠. 형편대로 예배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하겠습니까? 다 예배 안 하죠. 반면에 여러분 갈급한 심령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말씀이 들리는 곳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정말 찾아다니는 갈급한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편안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비가 저렇게 쏟아지고 판자촌과 같은 곳에서도 폭격을 맞아서 건물이 없는 그 현장에서도 예배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희생 없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 엄청난 희생, 값을 매길 수 없는 희생으로 드린 제사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예배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왜 예배를 포기하냔 말이에요. 욕을 먹어야지. 저 피택자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니까 공적인 예배를 현재보다 한 번만 더 하자. 피택 받기 전에 했던 공적인 예배 시간들보다도 한 번만 더 하자. 수요일이든 성령의 기도든 새벽 기도든 오후 예배든 한 번만 더 하자. 12일 날 피택자 헌신 예배와 임직식 준비를 위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 농담으로 받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임직식을 좀 연기를 해야 되겠다고. 6개월 동안을 보니까 공적인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피택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인 예배에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임직을 받으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일 아니냐. 단순히 예배 한 번 더 와서 출석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임직자들을 귀하게 여겨서 뽑아놨는데 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은 귀한 일꾼을 만들고 싶은데 왜 별 볼 일 없는 일꾼으로 스스로 만드냐는 거예요. 속이 상하죠.
근데 어제 피택자 한 분이 이제 교육을 맞춰가면서 소감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냈어요. 뭐 공개적으로 할 건 아닌데,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 아버지가 시골에서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평생 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았고, 연세가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항암 치료를 하시는 중에도 주일만 되면 기차 타고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고, 주일날. 안수받은 사람은 안수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 직원이다. 직원이 예배 빠질 수 있나?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시골로. 그 아버지의 그 예배에 대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보고 자랐는데, 이제 임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려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안 남은 거예요. 아버지는 일평생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는 이제 임직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예배를 이제 교육자들뿐만 아니고 주간 예배를 하거나 헌신 예배를 하면 또 찬양팀도 그렇고 이제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도자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그런데 인도를 하면서 쓸데없는 멘트가 너무 많아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멘트입니다, 멘트. 멘트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죠. 목사님들도 예배 인도를 하면 사족을 너무 많이 달아요. 순서 하나하나, 뭐 임직시나 이런 걸 하나하나 마칠 때마다 멘트를 해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특별히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인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행동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 무슨 일이 저거 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옆이 아니고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인도자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멘트로. 위를 보게,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수요 예배 때 사남성교회가 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회원들은 8명이었어요. 8명. 8명인데 찬양을 너무 잘 준비했어요.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충창단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마이크 각자 8개 들고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예배 인도도 깔끔하게 잘했고 설교도 괜찮았고. 제가 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귀하고 좋은 예배를 왜 안 올까, 사람들은. 지금 수요 예배가 한 120명 정도 오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 없어요. 20명도 안 돼요.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 예배만 가면 돼,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새벽 성령을 기도회는 40-50명. 지난 금요일에는 청소년들, 청년들 해서 20명 넘게 왔어요. 기도하러요. 청년부 회장이 새로 뽑혔는데 전도사님께 그랬대요. 전도사님, 우리 청년부가 이제 기도하는 청년부가 돼야 된다.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회장이 나 혼자서 기도를 시작하겠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른들도 잘 먹기 힘든 결단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공적인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 날을 포함해서 놀러 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뭐 교육이나 수련회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수요예배, 성금요일, 성례불 기도가 있는데 그날을 끼어서 소풍 가고 놀러 가는 거. 이거는 질서의 문제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힘이 되어 주지는 못할 망정 힘은 안 빠지게 해야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거니까 그 차원이 아니고 저러면 영적으로 죽을 텐데.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그 날을 끼워서 소풍을 가는지.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가 수요 예배 빠지고 소풍 갔다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도 본당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핸드폰 울리는 사람들,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리 꼬고 앉아있고 팔짱 끼고 쳐다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보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것일까? 그거를 정말 믿고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예배가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은혜를 못 받은 것인데.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나를 위해서 대신 중에 십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 덕분에 우리가 산 것이고요. 따라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 걸고 준비해야 되고 하나라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드릴 때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되는 거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 올려드림으로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는 정말 날마다 개혁되는 우리 동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